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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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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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중보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까운 곳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땅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만의 말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넘치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바라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10월 세 번째 주일로 경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군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 조회 중에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후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490장 부르십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을 되었으니 그 꿈에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서도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를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만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거두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는 잠을 잘 때나 눈을 떠 있을 때나 꿈을 꾸며 그 꿈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꿈, 그런 비전,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날마다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에 힘을 주시고 낙심할 때에 소망을 주시며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비밀이며 기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10월 세 번째 주일로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서 이 시간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주옵소서. 토론토 중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의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며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소망하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쉼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결심과 용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보냈습니다. 10월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나름대로 수고한 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심 주시고 또한 여전히 뿌리게 하시며 수고한 손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일에 힘쓰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더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며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반응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시며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을 주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과 출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실 때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4절로 1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5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희 생업이 무엇이며 너희가 어디서 왔으며 너희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하니라. 아멘.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을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늘 곁에 있을 때는 감사함을 못 느끼는데 사실 가장 감사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같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흐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합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배 전에 김종호 형제님이 안 보이시길래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뵙게 됐고 늘 제가 톡을 보내고 연락을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한동안 기도하며 지나면 또 답이 오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벌써 만난 지도 2016년인가요? 거의 6년, 7년이 돼가는데 참 오늘 보니까 머리도 하얘졌고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대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빠져다가의 길을 놓치면 반대쪽으로
우리는 운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가까워져야 되는데 반대로 갈 때는 마음이 더 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반대로 가니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하고 있기에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니느웨로 보낸 선지자 요나. 그러나 그는 목적지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이고 지중해로 가로질러 가는 지금의 스페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속 마음은 알 수 없으나 문제가 있다면 또한 내 뜻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꼭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럼 그 이유를 듣고 이해를 한 것이죠. 한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큼이나 상대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랜 동안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 이유가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가서야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런저런 내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대언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자기의 선교의 체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고 또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피했던 그는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더 피곤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은 위로도 주시고 또한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알지만은 그래도 인내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귀 기울여야지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요나의 생각도 있지만은 injustice, 불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이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실 때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은 정작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할 요나 자신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바로 저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 안에 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오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가장 부흥기요 잘 살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여서 죄를 지어도 그들은 겁을 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내가 옳은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이란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잘 먹고 부흥하는 이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잠잠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호세야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3명을 한꺼번에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잘 살고는 있으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많이 필요함을 느끼고 한꺼번에 3명의 선지자를 불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라 느느웨로 가서 외치라 명령형으로 동사를 3번씩이나 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다른 곳으로 가는 그래 내 말씀이 원치 않고 네 마음대로 산다면 내버려 두자라고 한다면 요나서는 1장 1절로 3절에서 요나 이야기는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4절부터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용납하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날 뻔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심에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광풍을 일으켜서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을 온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추적하고 부르고 깨닫고 느끼게 하는 방법을 광풍을 통하여 감각을 다시 되살리게 하시는 것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세기 서방교회 4대 교부 중 한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치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마음의 눈, 우리 마음은 어디에 보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과 집중하면서 온통 나를 하루 종일 올 한 해도 인도했던 나의 마음의 눈은 어디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잃을 때에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브레이크를 걸어서 요나같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 때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계명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사람의 얼굴은 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사람의 법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죠. 잠언서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모든 자연 우주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요나에게 있어서는 죄가 큰 바람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과 가족과 교회와 큰 민족에게 영향을 줄 만큼 큰 것이 바로 주의 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못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광풍을 일으켜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추적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부담이 되지만 이것이 감사한 것이요 나의 인생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에 따라가면 폭풍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나의 깨달음을 통하여 인생의 승리자로 다시 용기 얻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립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배 위에 서는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광풍이 불어 배가 깨질 정도로 정말 혼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배 밑창 가장 아래에서 요나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이 그를 찾아서 그의 깨움을 받아 또 하나님께 구하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어떤 누가 문제의 원인인지라고 할 때에 제비를 뽑으니 마침 딱 요나가 걸린 것이죠. 아마도 이 무역선에 타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몇백 명이 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배가 지금처럼 매일 1시간 반나절 간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6개월에 한 번 정도 출항할 수 있는 이 배인데 반년 만에 타는 사람들이 오직 많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요나가 제비 뽑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요나가 제비에 뽑혔는데 이것이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뜨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일 하필이면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그 중에서 왜 나입니까? 멀리 제3자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에게는 절대 그렇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딱 걸리면 억울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안 걸렸지 나는 피해갔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데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나쁜 일들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그러나 그럴 때에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각오가 늘 평상시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뽑혔다면 이것이 잘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 무슨 이유로 재앙이 임했는지 선장이 말해보라 다그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순간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 신분을 다 밝힙니다. 여기서 시브리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다른 의미로 저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이 동네에 있지 아니할 사람인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얼굴 색깔이 다르다면 금방 표가 나겠지만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할 때에 이 동네에 있지 않는 저 멀리서 온 사람, 낯선 사람, 어쩌면 세상 말로 재수 나쁜 사람이 다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순간 묻던 선장이 깜짝 놀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육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분 그를 경외하는 너라고. 그렇다면 이 태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바로 해결자는 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나도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그렇다라고 핑계를 대지도 아니하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바다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라 이런 것이죠. 묻던 선장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10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면 기도하지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라고 이제 모든 사태의 상황이 요나에게 집중되면서 오직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의들이 점차점차 문제 해결길을 좁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자기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막 하더니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는가? 사명자는 사명자답게 사명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마침 타시스로 간다라고 말씀할 때 마침 6개월 만에 출항하는 배가 마침 이때에 배를 올라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개인적인 일도 인간관계도 참 잘 풀리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이후로 쭉 보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점차점차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배 밑창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생의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편에서 볼 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에서 잘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의 도성을 잘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로 마음을 정하고 가져오는 중에 소가 끄는 수레의 법궤를 싣고 소가 뜨니 혹시라도 법궤가 떨어질까봐 꽉 붙잡던 우사가 직사하고 맙니다. 그때에 다윗은 가져오는 것을 멈추고 다시 두려워하여 돌려보내되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고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져올 때 이제는 철저하게 그 마음을 준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준비하게 하고 법궤를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모세 율법에 의지해서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베고 규정대로 말씀대로 가져오게 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큰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해가 피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편한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것처럼 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과 마음을 들여 수고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결정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마침 잘 되었다라는 것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점차점차 인생 내리막길로 치닫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우리나라 고전 소설인 심청전에서 심청이는 자기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니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공양 및 300석에 팔아서 어부들의 제물로 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공양 및 300석이 어느 정도인가?
한 20석 정도가 당시에 한 집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의 150개의 집을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죠. 하여튼간에 자기의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어부들의 제물로 바쳐주는 것처럼 오늘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였으니 선장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점잖하게 묻습니다. 11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하겠는가. 그들의 성품이 점잖하게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요나가 회개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 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먼저 5절에 보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니라. 이 배는 무역선이었으므로 가능하면 많은 물건을 싣고 갔을 것입니다. 그 물건 중에는 싼 것도 있겠지만 비싼 것도 있을 테고 어쩌면 그 안에 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이 더 중요하므로 바다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육체 같으면 다시 죽을 수도 있지만 바다는 되찾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단은 그들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준비하여 가져간 귀한 것들 다 버려야 하는 것. 그 배는 이제 텅텅 비어갑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보장되는 것이 무엇인가? 안전,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단호한 결단을 하여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말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15절의 태풍은 요나가 회개할 때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나의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를 바다에 던질 만큼의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니 이제 태풍이 그 순간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는 결단을 하면서 급기야 소원까지 하죠.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내가 금식하고 이걸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나는 이제 자기 자신이 기도하며 하늘문이 열리자 마음의 자책감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뒤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가진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생명과 사랑의 본질을 얻게 되고 인생이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데 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이 눈앞에 이제 보이니 이전보다 더 마음이 기뻐집니다. 다 잃었을지라도 다 버렸을지라도 다시 되찾을 수 없을지라도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복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난 요나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인가? 은혜를 잊었던, 잊고 살았던 내가 다시 지난 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중요성을 내가 깨닫게 줍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통하여 새심을 얻게 되어지고 성전을 소중히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복을 받는 수많은 비결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서 이처럼 요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러야 결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습.
요나가 다행히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다행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요나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영에 이끌릴 것인가?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살고 있느냐? 어찌하여 이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일깨워주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오다 보니 10월 세 번째 주 2022년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갔더니 더 피곤했습니다. 갔더니 하나님 그 부담에서 벗어났더니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의 사명을 돌아보며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모두를 구원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고 살릴 수 있다면 오늘 요나와 같은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살게 하고 새심을 주었고 나에게 비전을 주었던 성전을 향한 소중한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운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오늘도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 나는 요나와 같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또한 설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 앞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정과 결단이 잠시 잠깐이면 또 무너지고 또 나약해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치지 아니할 독수리같이 악무할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는 복을 주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부족하지만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고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손길 위에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때에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감사하며 더 많이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일이죠. 매일 밤 11시에 늘 있는 자리에서 주보를 보면서 교회 기도 제목과 개인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늘 가정 예배 기도하는 이런 습관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요나서를 꼭 한 번쯤 읽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수의 계절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풍성한 추수의 계절 기쁨의 당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내일을 위해서 또한 복의 씨를 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494장 들으십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정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쌓으나 은혜 갖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부승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유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순종함,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당하는 자로 살기를 결정하며 결단하며 마음을 보아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토론토 중형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대한조국과 기도의 동역자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과 있는 저수와 질병과 고통과 압제와 전쟁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손들고 고백하며 서는 자에게 새심을 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새로운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